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기고 또 갑작스럽게 황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잠잠하게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타고 날아 올라갈 것이고 어떤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와도 능히 헤쳐나가며 오히려 더 힘있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2월 첫 주 성찬주일을 맞아서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일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에는 요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또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받기만을 원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요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지만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주고자 하는 관계 속에서 요구는 짐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11시 예배 성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11시 예배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랑의 요구, 말씀 속에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으로 여기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만 합니다. 나는 받기만을 원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것을 생각하고 관계 설정을 잘하길 바랍니다. 그냥 받는 자로서만 관계를 설정하면 아무리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관계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만 원하지 않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설정하면 모든 것은 축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을 놓고 보면 자식은 받는 관계고 부모는 주는 관계죠.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받는 관계지만 부모 앞에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면 부모가 주고자 할 때 어떤 요구가 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관계로만 있다가 부모가 뭘 요구하면 섭섭이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고 사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 주는 분이지만 우리는 받기만 바라지 말고 나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면 나에게 더 주시고자 요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랑의 요구에 대해서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요구가 뭡니까? 너 기억해라. 왜요? 더 큰 복을 주려고,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를 짐으로 알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억해라 그러는데 그것을 부담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요구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께서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그 요구를 기쁘게 받아야지. 왜? 주님의 요구는 목숨까지 주신 요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전부를 드린 희생으로 증명해 주셨고 부활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여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 사랑을 기념하라. 오늘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이 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요구로 받아서 성찬을 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
어떤 승풍파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를 지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가 뭡니까? 21절에 말씀하셨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 뿌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은혜입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을 뿐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다. 강조점이 뭡니까? 종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의 강조점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이 강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종을 삼으셔서 마음대로 부리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종이긴데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너를 책임진다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너는 내 끼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은 분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새롭게 지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일 나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언제나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첫 번째 항목을 같이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너는 나를 기억하라 요구하시면서 그 다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너 자신이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 중에 가장 강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가장 강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잊지 못할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기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을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나에게 내 몸까지 찢어줄 수 있는 잊힐 수 없는, 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성전에 대한 명령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명령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주님의 사랑의 호소가 오늘 성찬에 담겨진 호소입니다.
구약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모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기억하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요구를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념함으로 감격함으로 살며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를 잊을 수 없다고 누가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임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 이유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죄와 허물을 잊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 예화가 얼마나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빽빽한 구름은 누구나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빽빽한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거쳐진 날은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개가 사라지는 것, 운전해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침에 안개가 껴서 운전하기 힘들었는데 안개가 낀 날은 안개가 거쳐지면 더 시야가 맑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예화, 뭐예요?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꽉 낀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셔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그 행위는, 그 백성의 배반의 행위, 죄를 지은 행위는 어느 정도로 있겠다?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잊어버리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어디에 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배신의 행위나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는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돌아서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그걸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죠. 배신하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랑도 있지만, 종종 보면 배신했다가 돌아온 사람을 받아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생활 가운데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받아준 사랑을 나누는 가정들을 봅니다. 지난번 제가 서울 가다가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포항 안디옥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어도 우리 집사람이 마음을 내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두 분이 헤어졌어.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배신을 했어. 그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동거생활을 하셨는데 결국은 자식들 때문에 부인이 다시 돌아오니까 남편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졌어. 남편의 마음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로 섬겼으니까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자. 근데 부인은 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가느냐, 못 간다.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남편이 부인을 참 사랑했구나 를 느끼는 게 뭐냐면, 부인이 잘못한 것을 잊어주고 받아준 거죠.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지우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에 지우개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지우개는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나쁜 지우개는 지우면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학용품을 보내는데 이 선교지의 아이들이 한국 학용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지우개입니다. 필리핀이나 태국의 지우개는 지우면 흔적이 남아요.
근데 한국산 지우개는 지우면 다 깨끗이 지워집니다. 아이들이 학용품 중에서 한국산 지우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한국산 지우개보다 더 좋은 지우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 잘 살아라. 그렇죠. 그러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앉을 때 청문회를 해보면 지나간 일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임명받을 만하다가 못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지우개를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사람의 용서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데 싸움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 지난번의 일을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상하게 어때요? 지난번에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니, 지금 싸우는 얘기를 가지고 지난번에 다 용서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제 아내가 싸우면 신혼시절 얘기부터 다 나오고요. 그래서 막 그것이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70이 넘고 이제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과거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지우개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지우개가 없어서 잊어버리지 않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여기에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으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하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며 살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지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속에 큰 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완벽한 지우개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합시다. 저는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용서했지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특별히 내 아내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잊었다 하면서도 그것을 기억하며 말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우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돌아선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한 자가 됐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냐? 돌아서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의미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11제자에게는 몸을 깨끗이 씻었다. 그러나 다른 씻어한다. 행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발을 씻는 일, 돌아서는 일, 주 앞에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다 씻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씻었을 뿐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이루시고 씻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니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삽시다. 오늘 세 번째 항목을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바로 지옥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마지막은 기억만 하지 말고 노래하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말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만물을 향하여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사야가 말했는데,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고 섭리해 나가심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천지 만물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유를 2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나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안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 성호를 높이며 삽시다.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서두에 1장에서 거듭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넘치는 은혜인데 감히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요구가 아닙니다. 예배의 요구를 하십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노래하면서 그 큰 자랑을 증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항목을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천지를 지어서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하는 영광 누리는 예배자로 세우신 너를 기억하며 찬송드리며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사랑의 요구로 성찬을 명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께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시다. 성찬을 나누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바로 지옥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성찬을 나누며 천지를 지어서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사랑의 요구를 감사로 받아 2025년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